네, 오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은 없다.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나이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나이, 100m를 9.58에 찍은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죠? 우사인 볼트. 이 사람이 100m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어요. 100m를 9초 58에 끊었던 사람입니다. 이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100m를 10초 이내에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랬는데 뭐 몇 년 전부터 그냥 뭐 뛰었다 그러면 다 9초 몇 이렇게 뛰는데, 이 우사인 볼트는 9.58, 9초 58을 기록한 정말 그런 인간 기관차죠. 그렇게 빨리 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축구 선수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신문에 나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사인 볼트가 축구 선수가 된다니. 그래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호주 그 A리그의 센트럴 코스트하고 지금 이제 가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범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축구 경기를 이제 이 우사인 볼트가 뛰게 됐습니다. 우사인 볼트의 명성 때문인지 시범 경기인데도 1만 명이 넘는 그 관중이 축구장을 가득 채워가지고 우사인 볼트가 나오니까 막 다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의 등번호가 95번입니다. 왜 95번이냐니까 9.58 해가지고 95번 등번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막상 경기를 뛰다가요, 이 우사인 볼트가 결국은 20분 만에 퇴장이 아니라 그냥 경기장을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니까 처음에 막 열심히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찬스도 만들어내고 했는데 하다가 지쳐가지고 헥헥헥 하다가 결국은 그냥 못 뛰고 이제 감독이 빼가지고 선수를 교체하게 됐는, 그래서 20분 만에 경기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100m를 빨리 뛰는 사람도 축구장에 갖다 놓으니까 또 별거 아니구나. 축구 선수에게 사실은 이 빨리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인내심도 중요하고 팀워크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사인 볼트는 사실은 100m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지만 그 부분에서는 또 그냥 다른 축구 선수들보다도 훨씬 더 함량이 미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우사인 볼트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요,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약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면이.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비록 몇 가지 무언가를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들, 약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언가를 잘하는 큰 실적을 낸 인간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돼요. 주님, 저는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고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의 특징, 그 20대, 30대 초반 이런 청년들의 특징은요, 굉장히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조리, 또 사회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 만큼 그들은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 한국에도 어두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청년들이 막 자기 목숨을 그냥 내놓고 잘못된 정권에 대항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40대, 50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40대, 50대가 되면 이제 현실을 좀 알게 되죠.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그 10대 때, 20대 때 만난 그 예수님은 너무나 멋있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너무나 멋진 그 주님,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이미지가 바뀌어가요.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죄인 된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연약한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이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멋있고 위대한 그 예수님보다는 약한 자들을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훨씬 더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제가 찬양을 부를 때도요, 그 비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여 열방과 세계를 내게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찬양 좋아하는 게 이따가 설교 끝나게 부를 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저희들은 물론 예수님에게는 여러 가지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그런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한 그 장면 이후에 바로 이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중간에 와서 2번이나 깨웠지만 그 제자들은 또 피곤해서 골아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3번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때가 가까웠는데 이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때였어요. 저 언덕 아래쯤에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죠. 알고 보니까 횃불을 든 무리들이 그 어둠을 뚫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향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슴푸레하게 비친 횃불에 비친 사람을 보니까 제일 앞에 누가 있었냐면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다가와 가지고요, 인사를 하죠.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때 이 가룟 유다는 그냥 인사만 하지 않죠.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볼에 입을 맞춰요. 우리 문화로 볼 때는 남자가 남자 볼에 입을 맞춘다는 게 상당히 이상하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입맞춤이라고 하는 그런 인사는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그게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어떤 표시가 되어버렸습니까? 배반의 표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당시 겟세마네 동산은요, 물론 보름이 가까이 되어가는, 그래서 달은 거의 보름달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날씨가 흐린 탓인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깜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전에 제사장들과 미리 호흡을 맞춘 거죠. 사인을 맞춘 거죠. 어떻게 맞췄냐면 혹시 안 보일지 모르니까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때를 놓치지 말고 바로 그 예수를 체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위선적인 입맞춤, 배반의 입맞춤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입맞추고 잠깐 그 가까이 온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친구여, 네가 하려는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느냐라고 말했던 것은 사실은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 봤더니 유다에게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하지만 유다는 그 회개를 요청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네가 하려는 것을 해라, 그 말씀만 듣고 결국은 군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겨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팔리시는 모습이 조금 더 자세히 묘사가 됐어요. 유다에게 네가 하려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저기 있는 군병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외칩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는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다 라고 대답하시는데, 그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게 되고 사람들은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그때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만약 나를 찾거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풀어주고 나만 잡아라,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자, 제자들은요, 갑자기 들이닥친 그 유다와 군병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와가지고, 예수님, 저들을 칼로 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였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갑자기 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으악 하는 소리가 들리고, 알고 봤더니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고 하는 그 종이 귀를 잡고 피를 흘리면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요,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말고가 피하는 바람에 이제 칼이 귀를 자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말리시죠. 내 칼집을 다시 꽂아 넣어라. 칼로 일어서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구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여기서 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600명, 700명 단위의 그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의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들에게 잡혀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너희들의 구원을 위한 성경 말씀을 성취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그 귀가 잘려가지고 땅에 웅크리고 피를 흘리고 있는 그 말고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피가 먹고 그 귀가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너네들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었지만 너네들은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선지자들의 그 글을 이루려 합니다. 이제는 어둠의 때다, 어둠의 권세다, 너희의 때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가시는 그 장면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저희들은 정말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주의를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얘기한, 그렇게 장담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문에 보면 그 사건이 있을 때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버리게 되죠. 예수님을 가장 어떻게 말하면 측근해서 따랐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죠. 여러분, 그 마가복음서를 보면요, 이 더 독특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어떤 한 제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제자가 여기 보니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히시는 그 장면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발각됐을 때 옷을 벗고 자기 이렇게 몸을 감싸고 또 옷을 벗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제자는 누구냐면 바로 많은 학자들이 마가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머물렀던,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근데 그 마가는 부자였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였던 마가의 어머니의 아들이 이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잡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군병들을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에게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아마 자다가 깨가지고 제대로 옷도 못 걸쳐 입고 혼이불 같은 거를 걸치고, 그러고 이제 예수님에게 가는 과정에 이미 가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벌써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가다가 들통이 나니까 그 마가는 이 옷을 갖다가 벗어 던지고 너무 급했던 나머지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이야기도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는 도망갔다가 다시 오게 되는데,
이 베드로는 멀찌감치 주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고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시죠? 그렇게 나약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용하시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다시 사용하시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베풀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로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부족한데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들을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그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도 또한 사용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고 엉터리였던 그 제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사용했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우리같이 나약한 사람도 주님이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마치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장작을 조각가가 꺼내가지고 그걸 물에다 씻어가지고 다듬어가지고 멋진 조각품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허물어진 우리 인생, 이리저리 구겨진 인생, 또 무너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대장금 보셨습니까? 아시아 사람들은, 저는 끝까지 대장금을 옛날에는 보지 못했었는데 외국의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다 봤어요. 근데 그 대장금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장금이가 요리를 만드는데 사실은 그 막상 이렇게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좋은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찮은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엉터리였던 제자들, 어떻게 말하면 큰 소리만 뻥뻥 치는 제자들도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주님은 연약한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나는 절대 쓰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비록 어떠한 모습, 어떠한 나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원래 연약하고 원래 나약한 존재예요. 성경 고린도전서에는 우리를 뭐에다 비유를 했냐면 질그릇에 비유를 했습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흙으로 만든 아주 그냥 흔하게 막 쓰는 그런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고 어떤 존재예요?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뭘 가진 존재예요? 보배를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괜찮은 존재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잘것없는 그릇, 쓸모없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잘것없는 그릇, 쓸모없는 그릇에 뭐가 담기는 겁니까? 보배가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는 그래서 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그릇에 담긴 보배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얼굴이 잘생기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돈이 좀 많은 분들은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과 저는 질그릇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금그릇을 부르고 은그릇을 부른 게 아니었어요. 질그릇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고 도망가는, 어떻게 말하면 그런 한심한 모습은 예수님에겐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금그릇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왜 어떻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연약한 존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말이, 이 당나귀가 위에 굉장히 높은 사람을 태우고 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그 말에게, 그 당나귀에게 절을 하죠. 그러니까 말이 착각을 해요. 뭐라고 착각을 해요? 야,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강한 척하는 사람보다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는 사람을 더 쓰시기가 쉽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쓰시기가 좋지, 주님, 전 이래봬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사람이 부서지고 깨어지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로 인해 가지고 어쩌면 지옥에 벌써 던져졌어야 마땅한 그런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보배 같은 존재가 된 게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이 나 같은 질그릇이 변해가지고 금그릇이 되는 것을 너무 기대해서는 안 돼요.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질그릇이 변해갖고 금그릇이 되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교회에서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인데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입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질그릇이 변해가지고 금그릇이 되는 걸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은 지 30년 돼도 질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질그릇이 어떻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느냐? 그 안에 주님의 보화가 가득 담길 때 점점 더 그 질그릇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 자신을 치장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질그릇을 바꿔가지고 금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 도금해가지고, 도금 있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금을 입히는 거 있잖아요. 질그릇인데 금을 입혀가지고 금그릇인 척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여러분, 금그릇인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 같은 이 연약한 그릇에 주님의 보화를 가득가득 담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보배를 담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의 보배를 내 안에 담고, 주님의 그 성령의 보배를 내 안에 담고, 은혜의 보배를 내 안에 담을 때 그 질그릇이 찬란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억해야 돼요. 나는 질그릇인데 다른 사람은 금그릇처럼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가정에 이런 문제가 많아요. 자기는 질그릇이야. 근데 내 남편은 금그릇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당신 왜 그 모양이냐고. 여러분, 사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인식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이걸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약한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충격을 받으면 안 돼요. 연약한 사람,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도 뭐다? 질그릇이다. 질그릇. 저 사람도 질그릇이다. 여러분, 질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있는 보배가 흘러나와 가지고 더 찬란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약하다는 것이 그렇게 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주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주님이 품어 은혜의 보배를 담아 주의 백성을 삼아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또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품어주고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보배가 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바다는 더러운 오물이 다 들어가도 언제나 다 푸릅니다. 그렇죠? 바다는 더러운 오물이 들어가도 언제나 푸르고요. 그 다음에 그 오물들을 오히려 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한 사람을 찾고 괜찮은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배가 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혼입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던, 벌거벗고 도망갔던 제자 얘기를 했죠. 그 제자가 마가인데 이 마가 때문에, 이 마가는요 나중에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이제 열심히 하게 돼서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도 떠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죠. 그런데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부잣집 아들. 그러다 보니까 선교 여행에서 당하는 그 고난들과 어려움들, 고통들, 막 헐벗고 굶주리고 배가 막 파산하고 사람들에게 막 그 유대인들에게 막 핍박당하고 이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도망갔어요. 참 이 마가는 도망가는 게 특기였나 봐요. 다시 도망갔어요. 다시 도망갔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는 그래도 마음이 넓어가지고 비록 그때는 연약해서 도망갔지만 다시 그 마가를 우리가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찬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반대했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아주 대판 싸워요. 성경에 보니까 싸우는, 누구 때문에요? 그 마가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가는데 그렇게 연약했던 그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도 인정하고 베드로도 인정하고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마가복음이 그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의 신앙생활들은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했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원수가 돼가지고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로마 군병을 이끌고 그 배반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파는 그런 목된 행동을 했지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척은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잡히실 때 아무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다 버리고 도망가고 어떤 제자는 옷까지 집어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그것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붙드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교회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비록 아무리 연약한 모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이 연약하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연약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연약함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가 문제가,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느냐 아니면 오물이 담기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질그릇을 사용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여 주님 손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했던 제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드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방해 요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연약한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주의 놀라운 능력이 저희들의 삶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